한영덕 집사입니다. 레위기 5장입니다. 만일 누구든지 저주하는 소리를 듣고서도 증인이 되어 그가 본 것이나 알고 있는 것을 알리지 아니하면 그는 자기의 죄를 져야 할 것이요 그 어물이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며, 만일 누구든지 부정한 것들 곧 부정한 들짐승의 사체나 부정한 가축의 사체나 부정한 곤축의 사체를 만졌으면 부지중이라고 할지라도 그 몸이 더러워져서 허물이 있을 것이요 만일 부지중에 어떤 사람의 부정에 닿았는데 그 사람의 부정이 어떻게 부정이든지 그것을 깨달았을 때에는 허물이 있을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입술로 맹세하여 악한 일이든지 선한 일이든지 하리라고 함부로 말하면 그 사람이 함부로 말하여 맹세한 것이 무엇이든지 그가 깨닫지 못하다가 그것을 깨닫게 되었을 때에는 그 중 하나에 그에게 허물이 있을 것이니, 이 중 하나에 허물이 있을 때에는 아무 일에 잘못하였노라 자복하고 그 잘못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속죄제를 드릴때 양떼의 암컷 어린 양이나 염소를 끌어다가 속죄제를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그 허물을 위하여 속죄할 것이니라. 만일 그 힘이 어린 양을 바치는데 미치지 못하면 그가 지은 죄를 속죄하기 위하여 산비둘기 2마리나 쥐비둘기 새끼 2마리를 여호와께 가져가되 하나는 속죄제물로 삼고 하나는 번제물을 삼아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속죄제물을 먼저 드리되 그 머리를 목에서 비틀어 끊고 몸은 아주 쪼개지 말며 그 속죄제물의 피를 제단 곁에 뿌리고 그 남은 피는 제단 밑에 흘릴지니 이는 속죄제요 그 다음 것은 규례대로 번제를 드릴지니 제사장이 그 잘못을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만일 그 손이 산비둘기 2마리나 쥐비둘기 2마리에도 미치지 못하면 그 범죄로 말미암아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를 예물로 가져다가 속죄 제물로 드리되 이는 속죄제인지여 그의 기름을 붓지 말며 유황을 놓지 말고 그것을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기념물로 한 움큼 가져다가 제단의 여호와의 화제물 위에서 불사를 지니 이는 속죄제라. 제사장이 그가 이 중에서 하나를 범하여 얻는 허물을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그 나머지는 소 제물 같이 제사장에게 돌릴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성물에 대하여 부지 중에 범죄하였으면 여호와께 속건제를 드리되 그가 지정한 가치를 따라 성소 세겔로 몇 세겔에 해당한 흠없는 순양을 양떼 중에서 끌어다가 속건제로 드려서 성물에 대한 잘못을 보상하되 그것에 5분의 1을 더하여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속건제의 순양으로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만일 누구든지 여호와의 제명 중 하나를 부지함에 범하여도 허물이라 벌을 당할 것이니 그는 내가 지정한 가치대로 양떼 중 흠없는 순양을 속건제물로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가 부지 중에 범죄한 허물을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이는 속건제니 그가 여호와 앞에 참으로 잘못을 저질렀음이니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죄의 짐을 풀어주신 주의 능력 그도다. 나를 피로 사신 예수 내 맘속에 오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주여 내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사 생명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역대상 24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역대상 24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아론 자손의 계열들이 이러하니라. 아론의 아들들은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말이라. 나답과 아비후가 그들의 아버지보다 먼저 죽고 그들에게 아들이 없으므로 엘르아살과 이다말이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였더라. 다윗이 엘르아살의 자손 사독과 이다말의 자손 아히멜렉과 더불어 그들을 나누어 각각 그 섬기는 직분을 맡겼는데 엘르아살의 자손 중에 우두머리가 이다말의 자손보다 많으므로 나눈 곳이 이러하니 엘르아살 자손의 우두머리가 16명이요 이다말 자손은 그 조상들의 가문을 따라 8명이라. 이에 제비 뽑아 피차에 차등 없이 나누었으니 이는 성전의 일을 다스리는 자와 하나님의 일을 다스리는 자가 엘르아살의 자손 중에도 있고 이다말의 자손 중에도 있음이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붙드시는 은혜가 충만하길 소망합니다. 이제 새로운 성전 시대로 들어가면서 이 제사장들도 정비에 들어갑니다. 새로운 조직이 편성되고 역할들이 주어지죠. 어제도 말씀드렸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안 하던 것을 갑자기 하는 전혀 새로운 것이 아니라 이미 모세가 하나님 말씀으로 받았던 그 내용들인데 그 기반 위에 새로운 상황에 맞게 새롭게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5절에 보니 조금 포괄적으로 언급이 되는데 성전의 일을 다스리는 자와 하나님의 일을 다스리는 자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 성전의 일은 성전에서 진행되는 전반적인 내용에 관한 것이고 하나님의 일은 구체적으로 제사, 뭐니 해도 제사장의 근본적인 사역은 이 제사에 관한 것인데 그런 제사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특징이 본문에 다스리다라는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사실 어제 레위인들 사역들의 표현에 대표되는 표현들은 섬기다, 시종을 들다라는 표현들인데 제사장은 다스리다라고 표현이 됩니다. 이 다스리는 자라는 단어는 원어로 사르라는 단어인데 두목, 대장, 관리자, 책임자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약간 이 레위인과 뉘앙스가 다른데 둘 다 성전의 일을 보살피고 섬기고 또 제사에 관한 사역들을 하는 자들이지만은 물론 레위인들도 자기 역할에 대해서 주체적으로 감당을 하지만은 이 제사장과 레위인의 관계에 있어서 이 레위인들은 협력하고 섬기는 모습이 있다고 한다면은 제사장은 관리자의 그리고 책임자의 모습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의 각 부서의 대표들, 그리고 책임을 지는 리더들, 그리고 교구와 구역을 치면은 우리 지역장님들, 또 구역장님들, 인도자들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그리고 가정으로 치면은 우리 부모님들, 신앙의 연배로 보면은 신앙의 그 선배들, 직장으로 보면은 믿음의 상사들, 또한 이렇게 믿지 않는 자들과 연관시켜 보면은 먼저 믿는 자들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가만히 따져보면은 해당이 안 되는 자가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런데 인상적인 것은 이 제사장에 대한 내용을 언급하면서 제사, 또한 일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없습니다. 그런 내용보다는 담당하는 이 제사장의 위치, 그리고 그 의미가 강조가 되어 있죠. 사명을 감당하는 제사장이 누구인지, 또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는지 그것에 중점에 두고 있다는 것을 확인됩니다. 어쨌든 여러분, 이스라엘 사회에서 제사장은 특별한 위치이고 특별한 특권적인 은혜를 가지고 있는 그런 자들입니다. 하나님이 세워주신 그 자리에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자들이죠.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임은 분명합니다. 무엇보다 리더에 따라서 공동체의 색깔이 달라질 수 있고 공동체가 좌우지될 수 있다는 이 내용을 생각할 때에 어떤 자리보다 중요하고 신중하고 조심스러운 그런 자리입니다. 그만큼 책임감과 수고가 큰 자들이죠. 여러분, 그래서 본문에도 보면 이 제사장의 역할과 조직을 이렇게 분배할 때에 5절에 보니까 이에 제비를 뽑았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잘 알듯이 제비를 뽑는 것은 그냥 선출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아니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하나님의 간섭을 구하는 방식입니다.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에 따라서 순종하겠다고, 순응하겠다는 마음의 표현인 것이죠. 그냥 과학적으로 정말 합리적인 방법으로 일일이 계산해서 뽑는다, 그게 아니고 제비를 뽑습니다. 너무나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너무나 신중한 자들을 뽑는 자리이기 때문에 철저히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질서에 따르겠다, 그것이 해결이라는 것을 믿고 순응하는 이 자세입니다. 이 자세는 분명히 우리가 본받고 지켜야 되는 모습인 거죠. 여러분, 그런데 정말 이해가 안 되는 것은 100번을 생각하고 100번을 봐도 납득이 안 되는 문장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에 제비를 뽑아서 피차에 차등이 없이 나누었다라는 이 짧은 문구입니다. 여러분, 제비를 뽑았다는 것은 인간의 계산이 들어가지 않았단 말입니다. 계산한 것이 없는데 차등이 없는 결과가 일어난다. 무작위로 뽑았는데 전혀 차별이 없고 누가 봐도 균등하고 인정할 만한 결과, 어떤 누구도 불만이 없는 그 결과가 일어난다는 것은 가히 기적입니다. 특히 본문에도 보면 엘레아살의 이 자손의 리더가 16이고 이다말의 자손의 리더는 8명입니다. 비율이 2대1입니다. 차이가 2배이죠. 분명한 수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작위로 뽑았는데 그 결과가 균등하게 차별 없이 선발됐다는 것은 상식적으로도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뭘 보여줄까요? 하나님의 개입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도가 있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5절에 나누었으니 라는 이 말은 원어로 할라크라는 단어가 쓰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지파별로 나눌 때, 분배할 때 그때 쓰였던 단어가 이 할라크입니다. 지금 제사장들의 역할 분담은 그냥 사역 배치하는 그것이 아니라 기업을 나누는 것 같은 묵직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개입과 주도가 있는 이 모든 과정을 분배받아 감당하는 사명인 것을 알려주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사명이 이와 같습니다.
단순히 교회 일을 하고 봉사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그것을 또 넘어서 일상 속에서도 성도로 부름받고 교회로 부름받아서 특별히 베드로가 선포하는 그 말씀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세우신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살아가는 삶의 모든 삶의 영역 가운데 감당하고 사역하는 이 모든 것들이 이런 묵직한 의미가 담겨 있는 사명이에요. 자녀를 키우고 직장에서 일을 하고 과일을 팔고 청소를 하고 어려운 이웃을 돕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예배하고 구정 모임을 하고 가정 예배를 드리고 교회 가운데 봉사하는 이 모든 것이 이런 큰 의미의 사명입니다. 모든 영역을 통치하신 하나님, 개입하시고 주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이 주관해서 기업이 분배되는 것 같은 그 막중함이 녹아져 있는 사명인 거죠. 여러분, 그 사명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졌다는 것은 하나님의 귀한 마음이 담겨 있고 하나님의 큰 은혜입니다. 혹여나 너무 진지하게 말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은 사실 사도 바울도 말씀하시죠.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 찐고딕으로 진지하게 말을 합니다. 즉 모든 행동, 모든 생활에 우리의 사소한 모든 것이 우리의 모든 손짓과 발짓 하나하나에 하나님의 영광이 걸쳐 있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본문은 이 제사장 조직과 사명이 혈육과 가문으로 중심을 해서 구분이 되어지고 이어진다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제사장으로 뭔가 선발 대회를 한다든지 시험을 쳐서 뽑는 것이 아니고 가문으로 혈육으로 이어집니다. 너무나 안전하고 확실한 계승이죠. 그 은혜의 흐름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2절에 몇 마디 안 되는 이 짧은 구절은 우리를 굉장히 두렵게 합니다. 2절에 나답과 아비후가 그들의 아버지보다 먼저 죽고 그들에게 아들이 없으므로 라고 적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나답과 아비후의 사건을 너무나 잘 알죠. 이 짧은 문구로 깨닫는 것은 가문으로 이어지는 이 너무나 안전하고 확실한 은혜의 흐름, 사명의 계승 중에도 그 가운데도 박탈되고 탈락되는 배제를 당하는 이런 안타깝고 쓰라린 사실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확인하게 됩니다. 사실 본문에도 일일이 언급하진 않지만은 자세히 따져보면은 사무엘상의 엘리의 그 아들들, 그 범죄로 인해서 엘리 가문이 몰락을 하고 이 은혜의 계승에서 빠집니다. 또한 이다말의 후손 중에 아히멜렉의 아버지인 아비아달은 아도니아 반역에 가담한 그 죄로 제사장직에서 박탈당해서 이 제사장의 계승 가운데 빠집니다. 여러분, 뭘 보여주는 걸까요? 당연한 것 같고 안전한 것 같고 확실한 것 같고 너무나 쉬운 것 같지만은 이 하나님의 은혜는 그저 받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지켜져야 된다는 거예요. 제사장으로서 특별한 은혜는 그저 주어진 대로 누리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특별한 은혜를 하나님의 기뻐하심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지키고 사수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저 당연히 여겨서 방조하고 가볍게 여길 것이 아니라 이 은혜를 주신 하나님 마음을 헤아리고 하나님의 그 기대를 기억하고 이 은혜가 약해지지 않게 사라지지 않게 그 정도의 자리에서 탈선되지 않게 고수하고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발부둥친다고 해서 다 지켜지는 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대단한 성과가 이루어지는 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는
그 어떤 것도 사소한 게 없습니다. 사소하게 취급되어야 될 것이 없습니다. 그 어떤 것도 없이 여겨져서는 안 되는 것이죠. 엘리의 아들들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경멸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모든 은혜가 다시 새로워지고 특별하게 조명되는 그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둔해지고 아둔해지고 당연히 여기지는 이 모든 것이 깨트려져서 다시 귀하게 여겨지는 하나님의 은혜 위에 감당한 모든 사명들이, 모든 일상들이 하나님의 기업이 나눠지는 그 묵직한 마음으로, 또 그런 심령으로, 또 하나님의 일하심에 동참하는 그 무게감으로 다시금 우리 가운데 새롭게 세워지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분명 제사장들의 계열에서 탈선된 자들이 있었습니다. 빠진 가문들이 있었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다윗을 통해 다시 제사장들을 정비하십니다. 다시 세우고 성전 시대에 맞춰서 새롭게 준비하십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역할을 새롭게 부여하시고 제사장들을 회복시키십니다. 성전 회복이 끝났으니까 끝, 이게 아니고, 성막 회막으로 끝났으니까 끝이 이게 아니고, 성전으로 그 제사장들을 통해서 새롭게 예배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임재를 새롭게 나타나게 하시고 새롭게 하나님의 영광이 머물도록 하십니다. 성전 중심으로 하나님의 통치를 새롭게 열어 가십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하나님은 멈추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꿈은 사람이 이렇다고 사람이 저렇다고 멈춰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다시 개입해서라도 다시 하나님은 뜻을 펼치시고 이루시고 일으키십니다. 이사야 성경에 남아있는 그루터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다시 나타내시는 것처럼 남은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뜻을 친히 이루십니다. 하나님에겐 포기가 없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남은 자의 심령으로 하나님을 붙들 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 일하심을 멈추지 않으십니다. 특별한 은혜를 지키고자 고투하는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이 시대에 거룩한 제사장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시고 우리 교회를 부르신 그 하나님의 부르심 위에 새롭게 서기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기대, 하나님의 꿈이 우리에게 있음을 꼭 기억하시고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그 사명, 그 특별한 은혜를 잘 지켜나가는 그 은혜가 가득하고, 또한 그런 저와 여러분들, 우리 가정, 우리 구역, 우리 교회를 통해서 멈추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의 그 일하심이, 그 역사하심이 우리의 모든 영역 가운데에 풍성히 일어나게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새로운 한날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각자의 모습으로 특별한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허락하시사 하나님께 주신 그 은혜들을 하나님의 뜻대로 아름답게 지켜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가운데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성령께서 지혜 주시고 능력 주시고 마음을 지켜주셔서 하나님의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더 특별해지고 더 신중해지고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아름다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다시 하나님의 뜻을 붙드는 우리 성도님들 통해서 오늘도 멈추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이 시대의 제사장으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그 통로로 귀하게 쓰임 받는 우리 모두 우리 교회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오늘의 삶도 하나님의 기이하심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